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지금 저희의 상태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긴장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치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중에 있는 대치 상황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겠죠.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얘기는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겨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장 먼저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방식이 아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함을 말하면서 세 가지 방법을, 세 가지 조건을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한 그 세 가지 방법, 그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3절입니다. 3절인데요 저 여러분들 함께 다시 한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건져내시리라. 가장 첫 번째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라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은 정확하게 4절에 보면 이 이방신이 바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인, 농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바알의 배우자가 바로 아스다롯인데 부부신인 거죠. 부부신. 이 아스다롯은 또한 비슷한 뜻으로 번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신과 아스다롯, 즉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다산을 안겨다주는 그러한 신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다산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필요 있는 존재는 아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고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이런 것들을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런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가장 먼저 이 이방신들부터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방신들과 이 아스다롯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청년들에게는 스펙이 될 수도 있고요, 연애가 될 수도 있고, 학력, 학벌, 좋은 직장 가는 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뭐 좀 더 좋은 집, 그리고 우리 자녀가 좀 더 잘 되는 거, 뭐 형통케 되는 거 물론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된다면 그것들은 제거해야 될 어떤 목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겠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선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을 다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취미라면 취미고 예전에 했던 것이 그 집에 어항을 키웠었습니다. 어항을 키운 게 아니죠. 어항을 들이고 물고기를 키웠었죠. 그런데 한 날 이제 제가 학교를 이제 신대원을 용인에 다니고 주말 부부였는데요. 이제 아내는 집에 있고 저는 용인에 있기 때문에 4시간 거리니까 이제 주말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날 이제 아내 밤에 연락이 와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항이 깨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항 물이 다 들어가면 120리터가 들어가거든요. 120리터. 그 물이 그 집에 다 쏟아진 거예요. 물고기도 당연히 다 쏟아져 있고 다 죽어 있고 하니까 아내가 이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와가지고 어떡하냐고. 아내는 어항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제가 가지를 못하니까 4시간 반 걸리는데요. 밤 10시 넘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뭐 계속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결국 아내가 그 모든 집안에 퍼진 물과 물고기와 그런 것들 싹 다 치우고 몇 시간을 걸려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어항을 집에 아예 못 들이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제 안에 이방신과 아스다로처럼 꾸물꾸물대는 이 욕망이 있어가지고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잘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집이 건조한 것 같다. 그 어항이 있으면 가습기 역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습기를 하나 들였으면 좋겠는데 시중에 파는 건 맨날 세척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항 들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탁 째려보죠. 그러면 아니 가습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항이란 말을 빼고 뭐 가습기 어항 가습기 이런 말로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죠. 제 안에 꿈틀대고 있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영이 막 그것들을 자꾸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 좀 하나님을 다 사랑하지만 내 안에 어떤 좀 더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좀 우상 삼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아예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뭐 돈, 명예, 권력, 어항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면 그 뒤에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더라고요. 나 자신이 우상이 되면 돈, 명예, 권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줄줄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먼저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번 그 학교를 다닐 때 채플 시간이 아니고 어떤 뭐 기도회 시간이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다가 참 안타까운 이제 저 자신의 부끄러운 일을 발견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앞에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을 하는데 자꾸 이제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찬양 인도자 왜 저렇게 하지? 제가 그때도 찬양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잘 못하면서 자꾸 막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꾸 왜 예배를 막 가르치려 들려고 하고 저기 잔소리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이 들었는데 그렇게 막 찬양을 하다가 마침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같아요. 하나님이 너 지금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걸 탁 저한테 주시는데 순간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위대한 찬양의 가사 앞에 제가 찬양하지 못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다른 것들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이방신과 아스다롯,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신의 우상들을 점검하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다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라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롯, 그것이 커져가기 이전에 작게 있을 때 막 꿈틀꿈틀 거릴 때 그때 제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미스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5절입니다.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한 곳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이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렇게 길갈과 베델과 수네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지역 중에 가장 영적 각성이 많이 일어난 지역 중에 한 지역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만 보아도 항상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평화 공동체도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모임으로도 이제 또 셀장 모임을 하고 이번 주 토요일은 교회 봄맞이 대청소로 모이고 여러 각각의 제목들로 모이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 공동체가 너무 잘 모이지만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처럼 서로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부흥의 열매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왜 모여야 되냐?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헌신자들이 일어나고 그 헌신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 헌신자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데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런 어떤 믿음의 멘토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공동체 안에 나오지 않고 셀 모임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그냥 잘 드리고 간다면 그런 헌신된 선배들이나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 반드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공동체에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저도 그 새내기 때 20살 때 청년 공동체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 누나 형들이 막 안아주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와줘서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냥 가고 그리고 밥 사 먹을 때면 새내기니까 항상 밥을 사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막내 때 제 돈으로 제가 이렇게 밥 사 먹은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다 누나 형들이 다 돈 내주고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때는 어려서 제가 잘 몰랐어요. 그냥 돈이 있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귀한 섬김이다. 귀한 섬김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좋은 멘토를 보고 제가 배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사역자지만 뭐 누구에게 사주고 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오히려 더 사주고 싶고 더 먹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멘토의 역할, 어떤 믿음의 일꾼, 그런 헌신자들의 역할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겠죠? 이 평화 공동체에 더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어떠한 한 행위인데요.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구절인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가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미스바로 모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좀 특이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있어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영이신데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행위일까? 어떤 상징적인 뜻일 텐데 우리가 그것들을 좀 깊이 살펴보기 위해 오늘과 같은 이 물을 붓다라는 그 원어로 쓰여진 샤파크란 단어를 두 군데서 더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장 15절인데요. 사무엘상 1장 15절.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붓다라는 말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여기서 오늘의 물을 붓다, 그 붓다라는 말과 똑같이 쓰여진 단어가 무엇일까요? 동사가 끝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내 심정을 통한 것, 이게 바로 쏟은 것 같은 뜻인데요. 이게 바로 샤파크란 말로 물을 붓다, 통하다, 쏟아내다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편 62편 8절. 여기서도 물을 길어 옆에 붓다라는 말과 같은 샤파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서는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토하라. 그렇기 때문에 물을 붓다, 앞에서 한나의 기도에서는 물을 붓다는 곧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는 같은 의미고, 지금 시편 62편에서는 물을 붓다는 곧 마음을 토하라 라는 뜻과 같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구절을 정리해보면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행위는 뭐냐면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듯 쏟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토해내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다 함께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몽땅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 적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서 물질과 마음을 다 쏟아내어 영혼을 섬기고 있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수준이, 교회에 헌신하는 수준이 물 몇 번 튀기는 수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물을 길어서 전부 다 쏟아낸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쏟아내는 그 헌신과 사랑은 100%를 다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 몇 방울 튕기는 정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득 채워진 물을 몽땅 쏟아내어서 주님 앞에 샤파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99%도 원하는 분이 아니라 100%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또 학교 얘기하는데,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교회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목이 다 쉬어가지고 좀 형편없지만, 그때 노래를 하는데 이제 기말고사 제일 중요한 이제 보컬 시험이 언제 있었냐면 항상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월요일이 어떤 날이죠? 주일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주일에 제가 찬양도 하고 막 기도하고 나면 목이 다 쉬고, 지금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그때는 막 목이 완전 다 가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일 그 중요한 게 시험을 월요일에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후가 아니라 오전에, 노래 시험을 월요일 오전에 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이제 예체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준비를 하고 이제 두 곡을 준비해서 이제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주일에 찬양을 하면서 내일 시험이니까 좀 절제해야지, 내일 시험이니까 좀 막 지를 수 있는 것도 좀 잘 절제하자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막 부르짖게 되고 주여 하게 되고 막 목을 막 돼지 멱단 소리 내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어떻게 되죠? 훅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오전에 시험을 봤습니다. 노래를 불렀는데, 기독교 학교였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꼬 오면서, 그분도 뭐 그때 저희 교회 다닌다고 하셨는데 저는 믿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진이 뭐 주여 삼창 너무 많이 했나? 이렇게 비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하시면서 기독교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음악가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그 좀 이제 목이 쉰 거에 대해서 기도 너무 열심히 했구나 뭐 그렇지 이렇게 아니라 기도 너무 뭐 주여 삼창 많이 했나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좀 그랬습니다. 뭐 그렇지만 아무튼 뭐 성적은 F 안 떴으니까 다행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자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물을 길어서 여 앞에 쏟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축복과 은혜가 성적에 A+ 받는 게 아닐지라도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기 때문에 그 일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면 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우리의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기도의 내용. 그것이 바로 6절 하반절에 바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뭐죠?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 마지막 조건은 결국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교회 원로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해주시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매일 발을 씻잖아요. 샤워를 하든지 이렇게 발을 씻든지 하면 발은 이렇게 매일 발을 씻어도 매일 샤워를 해도 발을 문대면 매일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때 안 나오시는 분은 없죠? 네, 때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해서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가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매일 밀어도 매일 씻어도 때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 주님 앞에 돌이킴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때 많이 베끼고 나서 그 다음에 때가 안 나옵니까? 아니죠. 때가 또 나오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항상 우리 안에 있고 아까 이방신과 아스다르처럼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것들을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죄인임을 인식할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의 회복은 죄의 자각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한 방법 3가지를 크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3가지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12절에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인데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죠. 보호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인데 거기서 보면 그 성읍을 되찾고 아모리 사람과의 평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의 회복과 어떤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15절에서 17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15절, 17절 마지막 세 구절인데 7장에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각 구절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반복되는 동사.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가 이제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에베네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사무엘이 다스렸다고 하지만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할 때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면서 기도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이 계속적으로 다스렸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무엘을 통해 다스렸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진정한 축복이, 진정한 평화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블레셋의 지긋지긋한 공격과 지배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여기서 다스렸다라는 말이 원어로 뭐냐면 샤파트예요. 샤파트. 아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 앞에 물을 깃다가 뭐였죠? 샤파크였어요. 샤파크. 근데 여기서 다스렸다는 말이 샤파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7장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여호와 앞에 다 샤파크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샤파트 하셨더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앞과 뒤를 배치한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금식하며 회개하며 쏟아내었더니 샤파크 하였더니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더라, 샤파트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평화의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 블레셋과의 긴장 상태에서 잠시 벗어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은 승리의 방식, 이기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술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무지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참 승리를 얻는 것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평화교회로, 셀별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모두 다 쏟아내야 합니다. 토해내듯이 모든 걸 쏟아내어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거예요. 일상에서부터 오늘 15절에서 보면 17절 보면 사는 날 동안부터 시작해서 라마로 돌아왔어요. 사무엘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거든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쌓고 제단을 드리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일상에서부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축복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상부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